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수업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빴었는데 이번 주일은 목요일부터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목요일 날 오전이 지날 쯤 아이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아프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서 오늘도 학교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제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을 것 같다는 정도로 아이가 옆에 있으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쁜 또 하루를 보내게 됐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영웅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외우는 사사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뛰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사사기 주제 성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아니래도 한번 보시면 21장 25절에 갖고 계시면 크게 읽어볼게요.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인가요? 아멘이 아닌가요? 아멘 하기가 되게 힘든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개요도 있어요. 개요는 제가 읽을게요. 보면 여호수아 사후 탁월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것의 가장 중심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혼란의 시기를 이길 지혜라는 거죠. 사사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람도 죽고 막 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40년, 50년씩 우리를 지배하고 막 이런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지혜는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을 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오늘도 사사기 보면은 이 두 그림 항상 계속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처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이방 가나안 민족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힘들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한동안 침묵은 뭐냐 평화가 지속되다가 또 집어를 개못 주고 뭐 하죠? 또 죄를 짓고 근데 이 죄 성경에서 주로 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우상숭배예요.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다른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식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우상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신전 창기하고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에 타락된 문화가 같이 들어있어요.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로 함께 오는 타락된 문화들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예, 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 더 예, 계속해서 잊지 말으실 거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죠. 점점 악해져. 오늘 삼손도 같이 할 건데요. 이때도 이미 악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선 3장을 먼저 볼게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예. 3장 12절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앞에 사사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갈렙. 예. 근데 그 사람이 지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온니엘은 실질적으로 사사이긴 하지만 사사들의 모델이에요. 사사들은 이래 한다고 모델로 보여주게 세운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여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하면 공식이 뭐죠?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 이방 족속이 강성하게 돼요. 누구를 강성하게 했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 모압이라고 나오는데, 모압이란 나라는 되게 조그매요. 이스라엘이 크기가 충청 땅만 한다고 했나요? 예, 강원 땅만 하는데 그거에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라고 말하기도 그러는 족장, 부족 정도의 크기의 모압이. 그런데 하나님이 강성케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나 모압이 작았으면 혼자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혼자 안 되니까 부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먹자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곡식도 많고 먹을 거 많다고, 뺏어 먹을 거 많다고 해서 부른 거죠.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불러서 세 종족이 합쳐야 겨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그런 적들도 아주 쉽게 손도 안 대고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모압같이 자기 힘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게도 그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종려나무 성읍까지도 뺏긴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까지도 뺏기는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에글론이란 단어가 있어요. 에글론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 원문으로 쉽게 말하면 뚱뚱한 돼지예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을 놀리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사기를 썼어요. 사사기 기자가 써가지고 누구한테, 바로 그 시기대에 누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문화들을 다 이해해요. 그 말 있잖아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해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알려줘 보세요. 이 말 뜻 알겠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 말에는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도 그런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모압 왕 에글론이 좀 강해졌나 보다 하지만, 이거를 처음에 사사기를 쓴 것을 받아서 읽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가 모압 왕 뚱뚱한 돼지 강성케 하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재밌게 막 다음에 뚱뚱한 돼지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에글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공식대로 또 뭐 하죠? 이제 핍박을 당했으니까 부르짖어야죠. 세 번째 공식. 첫 번째 죄를 짓고, 두 번째 벌을 받고, 세 번째는 회개를 하고 부르짖어야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래 있죠. 에웃을 소개하는데도 뭐가 많아요. 보면 곧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냐민과 왼손잡이. 첫 번째, 왼손잡이란 말은 뭐냐면, 이때는 왼손을 쓰는 사람은,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랬고, 여기 계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그랬겠지만, 어릴 때 왼손 쓰면 혼냈잖아요. 그러는 건데, 이 시대는 더 심한 거죠. 왼손을 쓰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 왼손잡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 교수님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 교수님은 딱 집어서 조막손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조그만 데 없는 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손이어서 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오른손은 제구시를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베냐민. 베냐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안에 왼손을 쓰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요. 그 사사기 쓰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신 분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재밌게 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비관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더 좀 재밌게 읽으라고, 재밌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지만 재밌게 받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웃이, 이 사람이 이제 에웃이 이제 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죠. 바쳐야 되잖아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이 저기 청나라나 명나라 가가지고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공물을 바치고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바치러 갈 때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숨겨요. 왜냐면 이게 왼손잡이인 게 이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이제는 왼손잡이를 사람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오면은 왼손을 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왼손으로 칼을 쓰려면 어디다 꽂아야 되죠? 왼쪽에 꽂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빼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왕을 지키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왼손이라는 생각은 안 하죠. 왼손을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디만 봐요? 오른손을 쓰기 쉽게 돼 있는 곳만 찾는 거죠.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숨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옷 속에 숨기고 이제 공물을 바치죠. 그리고 공물을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비둔한 자였다. 아까 말한 에글론 이름이 그대로예요. 뚱뚱했다는 거죠. 굉장히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에웃이 이제 생각이 있어서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죠. 돌아가던 길에 가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에글론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면 은밀한 일을 구한다고 그래요. 은밀한 일. 19절에 보면 그러다 했죠.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구할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물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다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밀한 일 할 때 일에는 또 재밌는 게 사사기에 보면은 말 가지고 장난치는 펀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재밌게 하는. 뭐냐면 이 일도 어떤 뜻이냐면 일에는 물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일 하면 내가 임금님에게 뭔가 좋은 거 줄게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입다가 몰래 가고 하나님하고 구별을 못했어요. 이때는 정확히 구별해서 교육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한 말씀으로 생각했을 수도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라니까 이 사람 나중에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자석에 일어나잖아요. 왕이 보면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나니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과 일과 말씀인데 그중에 물건일 수도 있지만 끝에 보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신의 계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탁 얘기예요. 신탁. 바로 신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을 때 칼로 찌르죠. 칼로 찌르는데 칼이 길어서 그 사람의 배를 통과해가지고 관통해요. 성경에 보면 다음 에옷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숨겼던 데서 꺼낸 거죠.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저도 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이 쑥 지나가는데 칼 끝으로 기름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은 굉장히 얌전하게 쓴 거예요. 그 요새 영어 성경도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에 가면 똥 쌌다고 나와 있어요. 대변 봤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죽으면 사람들 그 대변을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그 칼이 대장을 관통해서 칼을 따라서 대변이 나왔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에웃이 이제 죽여놓고 잠겨놓고 다른 길로 이제 부하들이 모여있는 것 반대 방향, 다른 방향 나갔겠죠. 도망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군사들 데리고 와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도망가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 넘겨주세요. 네,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뭐냐면 왕이 죽으면서 냄새가 났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변을 봤어요. 대변 냄새가 심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고 가로되 냄새가 밖에까지 나오잖아요.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변은 본다는 볼일 보신다는 얘기예요.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갔어요. 그럼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안 오니까 다락방 문을 끌고 들어가니까 이미 왕이 죽어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에옷은 뭐 했냐면 달려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을 치는데 모압 사람들이 집사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앞쪽에 있는데요. 예. 지금 이쪽이 지금 에옷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쪽 여기가 강이 있죠. 강이 있어요. 싸우다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왕은 죽고 우왕좌왕하다 이제 집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이 강가에 서가지고 하나도 못 건네게 모두 쳐 죽이는 거예요. 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으니까 통과하는 길에 서가지고 다 때려 죽였는데 얼마를? 10,000명. 10,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항복하고 이제 8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이 와요. 그런데 태평한 세월을 얻긴 했지만 이게 정상적인 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서 있으면 모압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저히 덤빌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커져가지고 덤빈 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모압이 이스라엘의 밑으로 들어가는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비정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정상인 거죠. 비정상이 다시 정상이 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비정상,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뜨면 밑에 댓글을 달아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죠. 그걸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줄여가지고 악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뭐 이쁜 척하지 말아라, 재수없다, 죽어라 막 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한 연예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애.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래요. 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는 거.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돼.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잘 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옛날처럼 뭐 직접 와서 치고 사람에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주로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는. 양심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물론 직접 치시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되고 편안해요. 그러면 이걸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 이거라는 거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냐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날마다 편하고 행복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웃을 보다 보면 의문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웃이 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뭐냐면 거짓말 하잖아요. 은밀한 일을 아랠 게 있다고. 거짓말해서 그 죽은 에글론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하고 들어와 자기 죽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예화가 있죠. 거짓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인데 거짓말을 심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만한 거짓말쟁이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거의 목숨 걸고 거짓말 하잖아요. 웬만하면 거짓말하면 한 번 하면 혼나고 말 정도의 거짓말인데 야곱은 아니에요. 배포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물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이상으로 속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일.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 피 묻은 옷을 주면서 우리가 이러고 발견했다. 아마도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그 잘못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걸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큰 흐름 속에 들어있지만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웃의 이 거짓말, 이 한 것도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옳다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에웃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좀 비극적인 인생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또 각자 내 말이 맞아, 내가 왕이야, 그런 각자가 그 왕 노릇하는 시대에 비극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사사들의 비극적인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에웃은 넘어가고요. 이제 삼손의 인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손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삼손의 인생도 비극적이었어요. 저는 삼손과 이스라엘이 비교가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이었고, 삼손도 나시린으로
나중에 나시리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고 선택한 사람이고 하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에 빠져서 자기의 소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정말 제사장 나라에 선택한 백성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삼손이나 하나님을 찾는 거는 또 마찬가지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삼손에게 투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삼손의 얘기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없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셨던 것처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도 은혜를 잃고 믿음도 윤리도 도의도 없기에 살고 있지 않은지 그 삼손을 보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가 여기 있었나요? 또 어디 있는데 주로 삼손이 사역했던 곳은 여기에요. 여기 삼손이 사역했던 곳은 여기고 아까 말했던 에웃은 여기였고 지난주에 입단은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사사들은 왕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왕은 하나 딱 있으면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전체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사사는 아니에요. 로컬이에요. 한쪽에만 이렇게 이쪽 한쪽 지역, 이쪽 한쪽 지역, 또 이거 한쪽 지역 이런 식으로 다스리고 있고요. 우리는 성경에는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어떤 사사들은 동시대에 나와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에 보면은 삼손하고 사무엘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실을 안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무엘 이쪽에 사역을 했다면 삼손은 이쪽에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미가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 노릇했던 미가나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과정들 이 순서대로 가면 그것이 뒤가 아니고 이 삼손보다 앞에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순서는 조금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놨다는 사실도 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살짝 바꿔놓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까 에웃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을 나눠줄 때 정복이 끝난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면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주고 어떤 사람은 산에 있는 안 좋은 땅 줘가지고 개가 나라 이런 식으로 정복이 안 된 땅을 준 지파도 있어요. 근데 단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니네들이 가서 정복을 해라. 이 땅을 줄 테니. 갔는데 자기들이 보기 너무 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도망쳐버렸어요. 안 싸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안 싸우고 그 다음에는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힐끔 저기도 힐끔 하다가 괜히 가가지고 맞고 죽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멸족을 해버리는 그런 지파고 그런 지파 사람이 에웃이 있고 그런 지파에 삼손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사의 특징은 같이 안 다녀요. 혼자 다녀요. 힘이 셌는지 아니면 혼자 다니길 좋아했는지 몰라도 혼자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사였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1975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할머니한테 맡겨져가지고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있는 잠깐 동안 교회 안 다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다녔는데 그러니까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잠깐 쉬다가
다시 1976년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그러면서 삼손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죠. 유전주기학교 다니신 경험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삼손 얘기 다 들었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궁금해요. 그 선생님들이,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안 계셨어. 저 유주학교 때 가르쳤던 분들이 삼손처럼 살으라고 가르쳤을까? 아니면 삼손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쳤을까? 기억이 없어요. 삼손 얘기는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삼손을 보다 보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삼손이 이렇게 이겼대더라 하고 말았지, 더 이상은 삼손처럼 살아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삼손처럼 살으라고. 그렇다고 삼손처럼 살지 말아라? 아닌데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데.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번 볼 건데, 삼손이 대적한 가나안 족속은 바로 블레셋. 여기 보면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여기가 블레셋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고 아니고 이쪽 위에, 그러니까 뭐 터키, 뭐 아니면 그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해적대예요, 해적대인데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땅을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쭉 내려오는 거지. 여기를 따라서 내려가가지고 쭉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집트가 힘이 세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다 못 돌아가고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여기 정착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땅이 괜찮았는지 해적 생활을 벌이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뺏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해적지를 겸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이 저번 때 첫날 말씀드렸던 그 물고기, 그 지느러미를 단 신이에요. 인어같이 생긴. 그 신이 원래 해적들의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바다의 신이었는데 그 곡식의 신으로 바뀌어요. 다곤이라고 하는데 곡식의 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니까 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만 이방 신들은 아니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에 신들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내가 비가 필요해요. 비를 주고. 내가 곡식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주고.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잖아요. 그것이 힘든 것이든 쉬운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차이가 그거죠. 어쨌든 간에 13장 1절에 보면 또 공식이 나와요. 또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 그 13장 1절로 옮겨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공식이 딱이잖아요.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공식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저번 때 얘기했던 것처럼 등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여기까지는 공식대로 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질 않아요. 지금 삼손은 그 사사기의 끝에쯤이에요. 그 중간을 넘어선 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악해져 가가지고 이제는 징계를 받는데 부르짖질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완전히 막 나가는 친구인데 선생님한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맞을 만큼 맞아봤다. 때리려면 때려라. 해가지고 버팅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긴 했는데 마치 그 친구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도 두드려 맞고 벌 받고 이방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힘들어도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말로 배째라지 이제. 이거 황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지. 분명히 이렇게 징계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럴 건데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옛날까지는 그냥 사살 하나 세웠는데 이제 처음부터 방법이 달라요. 아예 애기로 낳게. 애기부터 나가지고 처음부터 거룩하게 길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죠. 어떤 사람이냐면 마노아라고. 마노아라는 그 남자의 가정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아내를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거는 그 마노아의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들. 조금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성경들이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조금 번역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 아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면, 포도주는 아시죠? 독주는 증류한 술들이에요. 소주 뭐 이런 것들, 곡식으로 만들어서 증류한 술들을 마시지 말지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포도에 관한 아무것도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과 관련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릇 부정한 것.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은 거. 죽은 시신이잖아요. 사람의 시신이든 짐승의 시신이든 이런 것들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 민수기 2장인가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기에 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도 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게 그 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시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만 네가 나시린으로서 서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은 뭐냐면 잠깐 동안 아니라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설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통 한 사람 사탄을 택해서 세워서 구원하고 쭉 가게 하는데, 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읽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우리 하기로 하죠. 우리 지금 15분이니까 35분에 뭐 얘기를 하죠.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비극과 아픔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쉬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쉬는 시간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주님의 때 이루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생 동안 건강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뭘 하냐면, 다음 13장 5절 보여주세요. 하지만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명까지 정확히 정해주신 거예요. 나시린이 되는데, 나시린이 돼서 뭘 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와서 아내가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만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를 주면 어떻게 키울 건지 알려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기로는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리에 흑돌을 대지 말고 부정한 것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렇게 크게 해라. 그리고 이 아이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마노아가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죠. 또 마노아에게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달려오잖아요. 다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같은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노아를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입다가 몰래 가고 하나님하고 헷갈린 것처럼 이 사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하나님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혼나요. 나한테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지내라. 그렇게 혼나고 가죠. 이제 제가 이 마노아나 그 부모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 마노아나 아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별로 크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만 생각해요. 우리도 아들이 생겼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시린 얘기하셨고 두 번째 사명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감사하고 기뻤던 건 나시린으로서 선택받은 구별된 아들이 그 블레셋에서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섰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들이 생긴다는 그 사실만. 자식이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나 이 마노아의 아내. 이때는 자식이 없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무엘 어머니도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힘들어했잖아요. 사무엘 나오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삼손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삼손이 자라서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리고 나시른으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컸지만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고 이 백성들을 뭔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물론 방법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체성은 너무나 정확하게 서 있었어요. 내가 히브리인의 자손으로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죠? 그의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정체성을 가르친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손 하는 짓 보면 글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별로 그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대할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소명 또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삶이 그 부모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때 얘기했지만 장애인 사역을 한 20몇 년 했는데 친구들이 조금 마일드하고 편한 친구가 있고요. 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굳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병원까지 실려가야 했던 자원봉사자들을 병원까지 실려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자폐 쪽은 좀 빼고 우리 사랑의 요시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이 섬겼는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딱 보면은 부모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친구 막 욕을 해요. 이 친구가 딴 데가 욕을 배울 데가 없어요. 집에밖에 없어요. 집에서야 부모가 욕을 한다는 게 보이는 거죠. 친구들은 다른 사람 물건을 막 만져. 뭔가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대로 하거든요. 제 아내도 중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항상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에는 그 뒤에는 90% 이상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더라. 근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하는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은 그 부모들의 문제가 있더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삼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 부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정대웅 집사님이랑 저랑 그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아버지 학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뭘 보고 자라죠, 집사님? 등을 보고 자라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본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좋은 말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냐면 자기 부모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관심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해놓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친구들은 자녀들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걸음걸이가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걔들은 전 다리가 아프니까 걸음걸이가 그렇지만 걔들은 다리가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걸릴 때가 있어요. 무정하고 약간 뒤뚱거리는 듯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빠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애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단순히 그런 거린 것 때문이라 혹시 나의 그런 잘못된 삶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선택을 받아 잘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키운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그래서 부모도 삼손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는 많이 부족한, 정말 한참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 인생의 주제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여자 말고 보기 좋은 여자, 예쁜 여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들을 가끔씩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뭐 관계 중독도 뭐인데 이 사람은 삼손은 대표적으로 성중독이래요. 누군가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되면 그런 사람들, 관계 중독 안에 있는 성중독의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여자를 찾고 다녀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시르는 삶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자세도 잊어버리고, 또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세 명의 자세한 내용은 우선 13장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가니까 보시고요. 저는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여자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자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냥 삼손이 고집을 펴죠. 내가 보기 좋으니까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쁘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도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하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민족적인 의식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순종에 대한 의미로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까운 데 세라,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강하게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러 결국은 허락을 받고, 강제로 허락을 받고 결혼하러 가는 중에
삼손이 어디 들어가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죠.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 일이 있고 사자를 죽이죠. 사자를 죽이고 끝나는 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실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나중에 죽어서 입속에 뭐가 있었죠? 꿀이 있었잖아요. 그 꿀을 그냥 끝내 먹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죽은 시신에 손을 닿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접하는 거죠. 자기가 먹은 거 아니고 옆에 있는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났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고 부모도 먹이고 이런 식의.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실인과 그런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결혼이 깨지게 되고 깨지게 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기가 막혀요. 돈을 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녀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의 대사사인데 매춘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러 들어가는데 직업적인 창녀에게 들어가서 돈을 주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를 보면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사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보통 사람이 하는 짓보다 더 심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으면 이 정도의 사람밖에는 구할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을 하고 거기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잠겨있는 성문 문짝을 뜯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성문 문짝이. 그걸 뜯어버리고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 여자였어요. 정말 제가 보기엔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운명의 여자 들릴라죠. 들릴라도 유명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옛날 사람들은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죠. 들라일라인가? 그런 노래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들라일라인가 그 노래는 되게 퇴폐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저번 때 보니까 영국 여왕 60주년 기념식에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창밖에서 보니까 내 여자가 딴 남자랑 놀고 있더라. 이런 식의 노래잖아요. 근데 그걸 여왕 저기 60주년 기념식에서 부르고 있던데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오잖아요. 블레셋에는 큰 도시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의 방백들이니까 찾아왔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지사는 되겠죠. 5명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삼손이 널 좋아가지고 맨날 너한테 찾아오니까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럼 우리가 한 사람당 1,100세겔씩 주겠다. 그럼 최소는 얼마죠? 5,500세겔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한 사람 임금이 5세겔인가 그렇대요. 하루 임금이. 그러면 5,500세겔이면 1,100일 동안 하루에 그래 쉽게 계산해서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 엄청 많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딜을 하는 거죠. 네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내가 이 돈 주겠다 우리가. 제가 보기엔 들릴라는 삼손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힘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고 들어갔다. 그럼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5,500세겔 오니까 좋아했어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는 거죠. 이제 몇 번 시도하죠? 4번 시도해요. 4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해요. 근데 얼마나 괴롭겠을까 생각이 돼요. 삼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가 달달달 볶는데 3번 동안 참을 수 있을까?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내가 2번 말하면 더 이상 말하기 전에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첫 번째 움직이는데 2번까지는 제가 버틸 적이 있어요. 근데 3번 절대 못 버텨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그런 것 같으면은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들릴라한테 나오면 되지. 정말 나의 비밀이 나가 갖고 있는 힘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관계된 일이고 생각한다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일인데 안 나와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죄라는 건 이렇게 달콤한 것 같아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함이 있는 거죠. 굉장히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함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힘든데 알려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 안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자니 힘들게 하고 말해주자니 안 되겠고 그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오지 못하는.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죄를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처음부터 멸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접촉하면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접촉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쫄하라고 그랬잖아요. 씨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영향을 끼치면 되지. 안 돼요. 죄에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죄에 영향 끼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말이로 입에 담는 순간 나는 물드는 거거든요. 내 입에 닿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긴 안 닿지만 내 마음이 상처가 받는 거고 내 영혼에 상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적당히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데릴라의 달콤한 네 번째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이 아니라 들볶임에 넘어가서 삼손의 인생은 끝나게 되죠. 결국은 삼손은 묶여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겠을까? 물론 힘이 센 것도 있겠지만 모욕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원래? 말이나 소가 돌리는 거죠. 소처럼 부려진다. 짐승처럼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삼손을 무서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삼손이 무서웠다면 잡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죽여버렸죠. 근데 죽이지 않고 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별로 힘이 세서 괴롭긴 했지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삼손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얼만큼 인정하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이에요. 물론 저는 술이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고모부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당숙이구나. 그분이 대령까지 올라가셨거든요. 대령이 올라갔는데 대령 올라가는 파티에서 사단장이 와가지고 맥주를 따라주셨대요. 맥주를 따라주니까 저희 삼촌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콜라 주십시오. 사단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술 받으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는 물론 그분은 대령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의 진급은 못하셨고 끝났지만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이 없으세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어떤 그분의 신앙을 단지 술로 대표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라는 얘기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얘기해도 양보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쉽게 양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괜찮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미리 예단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는 거죠. 삼손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하고 소명의식도 없고 통제하기도 힘들고
이런 삼손을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 14장 19절 여기를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삼손을 쓰실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가 통제가 불가능하거든. 하나님의 신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4절 여기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누가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다시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이긴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누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의 마지막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때 이미 삼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지막에 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강하게 해서 하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통제 불능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악해지고 소망이 없어져가는 이스라엘,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블레셋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사사로 세웠지만 삼손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삼손은 아주 최악의 사사예요. 정말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삼손과 다르다고, 삼손과 달리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붙들림 방이 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천방지축 삼손도 들어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신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나는 삼손과 다르다, 그래도 삼손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는지요. 우리 약함과 악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삼손을 주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우리 삶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